역대상 2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4장 역대상 24장 1절 제가 먼저 했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라. 2절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3절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5절 이에 제비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31절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31절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를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24장 말씀 가지고 제사장 반열 정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는 합니다. 23장에서는 레위인들을 24반열로 재정비하고 그래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주님의 성전이 치워지기 전이죠. 성전이 치워지면 그렇게 섬기게 하려고 사람들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건물이 아무리 커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레위인들만 24반열로 23장에 준비한 게 아니고 오늘 24장에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도 24반열로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그룹도 24반열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지만은 내 후손이 와서 성전 지을 거니까 성전에 필요한 그러한 재물들을 전쟁에 나가서 모으는 대로 족족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자기가 마지막 성전에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준비시켰어요. 이게 믿음이죠.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걸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의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 자손의 계열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 본문을 읽어보면 민수기에 나오는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특별한 절차를 세워주셔서 그 방법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한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절차를 무시했을 때는 제사장도 여러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죽여버리죠. 오늘 성경에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인 이 첫째 장남과 차남인 나답과 아비후가 원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레위기 10장 1,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성전에 메노라 그 촛대에 있는 불을 거기에 있는 불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꺼뜨리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 불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디 뭐 구석탱이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피운 불을 갖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없수여긴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피운 불에 불타 죽도록 하셨어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열정대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이 노래 부르니까 막 찬양하니까 너무 뜨겁고 그러니까 막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열정 따라 하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사로운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여러분, 로마서 12장 1, 2절에 나오듯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 막 예배한다고 가인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벨의 제사만 받은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바른 예배인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지. 예배를 몇 시간 드렸냐? 아니면 예배를 얼마나 내가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드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정말 예배다울려지려면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가 왜 중요하냐? 뭐 목사님이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청종하시는 참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엘리야셀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 했습니다. 1, 2절 다음에 이제 3절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계속 열어주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죽게 하셨죠. 그러면 제사장 둘이 죽으면은 제사장이 잘못을 해서 죽었으니까 그 길이 막힐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막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막지 않고 나답과 아비후의 형제요 동생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그 제사장 직분을 승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후손인 사독과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 시대에 제사장 직무를 계속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 시대와 한참 역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 모세 시대 때 나답과 아비하고 잘못해서 그냥 죽이시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지 않고 제사장 직분을 계승하지 않았다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계승하지 않았다면 후대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예인 사독과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없었으면 다윗 시대에 어떻게 제사를 할 수 있겠어요? 제사장 가문이 그냥 종결돼 버리면 문을 닫아 버리면.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 형제들을 통해서 사독과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남겨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계속 열어주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에게는 이 사독 계열, 아히멜렉 계열뿐 아니라 더 뛰어난 제사장이 있죠. 죽음으로 없어지는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을 대신해서 멜기세덱 영원한 반차를 쫓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고 히브리서 6장과 7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셔서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길이 막힐 때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이제는 죄의 병기로 우리의 삶을 불순종의 병기로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 의의 병기로 우리의 남은 삶을 드리는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5절입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산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다윗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닌 제비 뽑기를 통해서 평등하게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르아살 제사장 계열,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그 동생들인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둘 다 동시에 제사장 됐으니까 엘르아살에도 제사장들이 나오고 이다말에도 제사장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 뽑아 섬기겠다. 제비 뽑. 이렇게 제사장의 순번을 정한 것은 직분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그 자손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경쟁 관계를 완화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조금만 내가 좀 잘 섬기고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평등하게 제비 뽑아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우리 횃불의 믿음의 공동체는 복음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시기와 경쟁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비뽑기처럼 제비뽑기를 통해 평등하게 갈등 없이 화목하게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은사를 따라 덕을 세우며 질서 있게 섬기고 있습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믿음에 덕을 더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입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31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끝부분만 제가 결론을 이 여러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만 이렇게 24반열로 제비 뽑게 한 게 아니고 제사장을 도우라고 세우는 레위 자손도 이 여러 사람은 앞 읽어보면 레위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레위인들도 아론 자손을 도와 성전에서 제사 직무를 수행하도록 똑같은 원리로
제비 뽑아가지고 평등하게 제사장들을 찬양을 통해서도 없던 성전 문지기로도 없던 주차 안내위원으로도 없던 그렇게 섬기라고 균등하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레위인들의 직무는 아론 제사장의 직무와 달랐죠. 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지만 레위인들은 지성소에 못 들어가서 다른 부대적인 문지기를 한다든지 조금 그런 인들을 섬겼죠. 그러나 방법은 똑같았어요. 제사장이 섬기는 거나 레위인들이 섬기는 거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과 규론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제비를 뽑고 똑같이 24반열로 섬겼어요. 이것은 아론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세운 법규에 따라 행한 것이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맡은 직무가 내가 제사장인가? 내가 설교자인가?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가? 나는 내가 찬양팀인가? 내가 안내위원인가? 내가 식당 봉사위원인가? 내가 저 주차위원인가? 맡은 직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다. 내가 맡은 게 열등하다. 이런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 봉사의 자세를 흩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을 섬기는 직무나 레위인들이 섬기는 성전 문직이나 다 똑같이 여기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차 봉사비는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주차 봉사 하다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습니까? 우리 교회는 적어서 그렇지. 제가 10,000명 되는 교회 섬겨보니까 부목사들이 특별 집회가 있어서 이렇게 섬겨보면 목사인지도 모르고 막 사대질하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는 남편들이 이제 같이 따라왔다가 사대질하고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욕도 먹어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적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나 찬양팀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막 스포트라이트라도 있지만 요즘 3D 업종과 같은 교사 애들이 뭐 존중합니까? 존중 안 하지. 또 뭐 식당 봉사. 아유, 내가 이런 거 섬기면서 뭐 나는 중요한 역할도 아닌 것 같아.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레위인들이 섬기는 그 일도 똑같이 24반년을 나눠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맡은 업무가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한 골로새서의 말씀을 따라 정말 모든 일을 주님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고 성도 한 분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